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또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교회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오늘 성간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저는 설교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겉으로 볼 때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새 사람을 입는 그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교회에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예배드리는 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온 삶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또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업을 한다, 내가 공부를 한다, 사람을 만난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살기 때문에 그것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 또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를 통하여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앙은 무엇입니까? 이 믿는 것을 가지고 내가 오늘 미래의 그 시간들 속에서, 그 오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과거의 일을 내가 믿고 그것을 미래의 시간에도 내가 방향을 맞추고 내 삶이 신앙생활하는 삶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신앙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시간이요, 장소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내가 오늘 예배자의 모습으로만 내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무엇이 되어집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온 그 삶이 나의 강단의 시스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길 원하느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만들어진 강단의 시스템에 대한 열매이고 결과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개인에 대한 이 언약의 시스템, 하나님의 이 언약이 나의 언약, 그래서 나의 신앙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장에서의 삶, 그 삶의 현장을 세상과 흑암에 완전히 다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남겨지게 되어졌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중요한 기준과 그 수준과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 그래서 지금 이 불신앙과 그 불신앙의 문화들이 만연한 그 현장 속에 우리는 장악되어져 지배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되어져 있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신앙이 언약의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나의 신앙이 되어지고 나의 신앙으로 고백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여정, 어려움이든 기근이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그를 언약 신앙 가진 한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거울이 되어집니다. 세 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왜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왜 과거 그 가데스 바냐의 광야 속에서 실패를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 현장을 언약을 놓쳐버린 불신앙의 그 눈으로 그 현장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떤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축복을 가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 시간이 끝이 아니고 미래의 그 시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를 메시지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신앙의 뿌리, 언약의 뿌리 내려져서 이 언약의 신앙이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남겨질 것을 모세는 그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 개인화되지 않으면은 결국에 개인화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그 시스템이 현장에까지 이어져서 그 말씀이 현장화되지 못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내가 적용하고 누리는 삶이 아니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어쩌면은 이스라엘과 똑같이 신앙의 규례를 말씀하신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며 이것을 지키는 이 방법이 맞는지 아닌지 이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이것이 오히려 중요한 신앙을 누리는데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것이 우리의 현장에 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 되어집니까? 이 현장화되지 못한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결국에 이 흑암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노리고 있는 교회의 축복을 다 빼앗아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화와 경제와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 중요한 현장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이후의 시대 속에 이 언약을 그들이 붙잡지 못하게 되어지니까는 그 바로의 문화, 그 세상의 불신앙의 문화에 완전히 장악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전혀 이기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무능력, 그 상태 속에 이들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로 삼으시고 포로로 석국으로 삼으신 그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인왕생활 안 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결국에 경제까지도 완전히 놓친 그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경제는 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경제는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여지는 환경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우리가 육신의 포로가 되어진 것, 경제의 포로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승리케 되어지는 완전한 가나안의 여정, 그것으로 이끄시는데 불구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홍해 앞에 놓여진 것, 눈에 보이는 것이 광야 속에 전혀 축복으로 보이지 않는 그 환경, 현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는데도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 되지 못하니까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신분과 권세를 가졌지만은 결국에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신앙과 이 생활을 자꾸만 분리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은 아무 능력 없는 그 무능력한 삶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삶으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과거의 얘기만이 아니고 성경 안에만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오늘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복음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그 안에 세상, 현장, 그 안에는 문화, 경제, 교회의 중요한 축복을 놓쳐버린 교회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임이 혹 우리의 기관이 우리의 공동체 그 모든 것들이 열심히 하고 무엇을 우리 힘을 다해서 하지만 혹시 그것이 전도와 선교와 관계가 없다, 그 방향이 아니다 싶은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갱신하고 우리의 틀린 방향을 믿음을 가지고 갱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내가 되어진 부분들, 우리 자신이 되어진 부분들, 혹시 사람을 바라보는 것들로 되어지는 부분들, 또 이 속에 교회 행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은 이 자리를 우리가 분명히 바르게 하고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래서 광야의 그 38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서 언약의 시스템으로 만들고 언약의 한 사람으로, 언약 신앙을 가지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또한 그 여정 속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방법, 출애굽의 방법, 요단의 방법, 모든 것들에 대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작정하신 일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앞에 믿음으로 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정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 성 그 앞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 이 속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서 있습니까? 이것을 먼저 확인하시고 이스라엘의 한 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방법.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방법 하나로 우리를 지금 가나안의 여정들 속에서 여리고 앞에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2명의 정탐꾼을 그 여리고 성을 엿보고 정탐할 수 있도록 파송을 합니다. 파송하라는 그 시간 속에서 이제 그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오지만은 그 라합이 그들을 숨깁니다. 지붕에 숨김으로 그때에 기생 라합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은 벌써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미 요단에서 이미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를 이미 들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고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전능자이시고 모든 것에 대한 전능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그 정탐꾼들 앞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 땅도 너희들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나와 내 집과 내 가정과 가문을 구원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증표로 붉은 줄을 매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일들을 그 여정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돌아오면서 보고를 합니다. 이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실패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와 다르게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이미 간담이 다 녹았고 그래서 여리고성의 문이 굳게 닫혔고 그 소식을 그들이 돌아와서 정탐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는 실제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 이후에 실행하는 작업들을 이제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 속에 먼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이전과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과 순종으로 신을 벗고 이제 여리고성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확인하고 여호수아 5장 1절 그리고 6장 1절에 보면은 이미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그 여리고의 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장 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 라는 언약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그 여리고 성에 대한 중요한 시스템에 대해서, 언약계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언약계를 가시고 여리고 성을 돌 것이다. 7일 동안 돌 것인데 그 시간 속에서 언약궤를 먼저 맨 자들이 돌되 그 앞에는 먼저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 불며, 그리고 그 앞에는 이 언약궤 앞에 무장한 자들을 세우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그 언약궤를 뒤에는 이 언약궤를 뒤를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단 그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소리를 내지 말라. 그리고 소리를 내지 않되 마지막 그 7일이 되어지는 시간 속에 양악 나팔의 소리가 길게 들리게 되어지면 그 소리를 듣고 온 백성들이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시스템에 대한 것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그 이후에 여리고성이 이제 안으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과 그 모든 소유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대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이후에 이전에 약속을 했던 것, 라합과 같이 약속을 했던 것에 대한 이행을 실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붉은 줄이 매달은 그 가정, 그 집을 구원을 하고, 그 이후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전 앞에 드리라는 그 실행을 이제 여호수아는 전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 무너진 성에 대해서 절대로 재건하지 말아라. 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여기에 대한 맹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하는 교회의 마지막 시스템, 그 여리고 성 정복에 대한 열매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6장 27절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소문을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온 땅에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 소문이 퍼짐으로 그 모든 흩어진 자들에게 현장 속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지고, 그러면서 중요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자신의 신앙에 고백을 한 라합과 같은 제자, 그리고 이 라합이 바로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바로 예수님의 그 족보에 기록되어지는 보아스의 어머니로, 다윗 왕의 조상으로 이 여리고 성에 대한 중요한 열매가 그 속에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속에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어떤 것도 탐하지 말라 하였지만은 여기에 대한 불신앙으로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서 저주가 임하여지고, 그러면서 이후에 이들이 아이성 정복을 하는 그 여정 속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들이 또한 정탐꾼을 보내어 보고하는 그 속에 갔다 오니까는 이제 그들이 서서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전 모든 백성들이 갈 것이 아니고 군사들이 갈 것이 아니고 몇천 명만 가면 된다. 서서의 사람만 가면 된다. 교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아이성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시간 속에서 벌써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의 간담을 녹였는데 이제는 반대로 그들의 모든 마음들이 녹아져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게 되어지는 그 열매 또한 낳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언약궤의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바로 언약궤는 지금 이 시대의 강단의 시스템입니다. 6일 동안에 우리가 이 말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편안하게 우리가 아주 쉽게 누리다가 그 7일이 되어지는 마지막 시간, 오늘 우리가 모여진 이 주일의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힘을 얻고 우리 안에 있는 감사와 감격에 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강단의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과 미래를 살아가야 될 여정이 있는데 그 여정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나의 신앙의 모든 시스템을 이 강단,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 신앙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여리고성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어려움도 또한 갈등도 위기도 이미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는 신앙의 중요한 집중에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체계가 우리에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바뀌어져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지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 속에 우리가 빠져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갱신하라고 하시는구나. 회개하고 복음을 다시 붙잡게 하시는구나.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이 위기입니까? 교회가, 성도가 믿음이 없는 것,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위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위기를 알고 이 위기 속에 있는 우리가, 교회가 기회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시는구나. 새롭게 내 인생을, 내 신앙을 재정립하라 하시는구나. 그 언약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38년 동안 그 여정, 그 속에서 하신 그 일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축복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 할 때에도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인지를 알면은 분명히 다르게 되어집니다. 축구를 할 때에도 내가 공격수냐, 수비수냐,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러면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공격수에 있는데 내가 오늘은 힘들다, 좀 쉬고 싶다, 그래서 공격하는 그 위치에 있지 않고 감독과 같이 그 위치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끝나고 뭘 먹을까?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선수로 뛰고 있는데 또한 내가 감독을 올끈하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같이 일하는 성도들, 같이 일하는 선수들에게 주장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수비수에 있으면 그 수비수의 역할을 하고 내가 공격수의 위치에 있으면 그 역할을 우리가 알고 바르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설교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자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전에 제가 먼저 바르게 하는 위치가 무엇이냐면 저는 설교자이지만 저에게 설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한 내게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지 보여주시는지를 내가 먼저 듣는 그 위치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2009년 전도사로 임명받은 그 이후부터 지금에까지 제가 사수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동시에 설교자이면서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 서시면은 평상시에 저는 이 강단을 따라가는 한 사람입니다. 목사의 어떤 직분이나 그게 있을지 몰라도 또한 목사이기 때문에 평신도들과는 조금 다른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제가 오늘 삶 속에서 귀를 기울이고 눈을 들어서 봐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강단에서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면서 내게 듣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성도를 만나고 후대를 만나고 그 안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나를 보고 나를 찾고 성도의 정체성을 찾고 그 신부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한 사람을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은 설교자의 위치에 있지만 평상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강단에 대한 저의 위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강단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에 대해서 또한 행정에 대해서 우리 후대들에서 내가 찾아야 될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 신앙에 대한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궤 속에 먼저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 앞에 언약궤를 지키는 무장한 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단에 대해서 강단을 지키는 이 강단이 성도와 소통이 되어지고 강단과 성도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이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성도와 강단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 강단에 대한, 이 언약궤에 대한 그 믿음과 중심을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또한 그 뒤에는 이 양각 나팔을 들고 양각 나팔을 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리고 성을 도는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양각 나팔을 붑니다. 바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양각 나팔을 들고 부는 자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제로 내가 적용하고 그 증인으로 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 속에 그 양각 나팔의 소리들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마지막 날에 그 나팔의 소리를 길게 부는 것처럼 하나님이 또한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들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며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삶 속에 신앙의 중요한 체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기에 돕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 언약궤를 메고 행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이 언약궤를 메고 가장 먼저 그 우선의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이 언약궤를 따라 백성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 강단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하는 그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이 강단 말씀, 이 강단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는 제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묵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언약궤를 지키는 제사장으로 또한 기도로 성도를 도와주는 파수꾼이요 교회 전체를 책임지는 청직으로 믿음과 전문성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멘토로 서는 중직자의 위치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강단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중요한 위치를 여러분들이 먼저 묵상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 말고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요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모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모임과 팀들과 조직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흩어진 많은 캠프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팀들은 이 주방을 위해서 가장 헌신하는 그 앞자리에 서 있는 동시에 주방을 위해서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방에 성도들이 올 때마다 영적으로도 힘을 얻고 육신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역에 흩어진 모든 팀들은 내가 이 지역을 놓고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다. 최고로 그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다. 그 캠프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정과 가문을 향하여서는 내가 이 속에 영적인 지도를 바꾸는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베이스 팀을 통하여서 이 베이스 팀은 성가대를 위해서 가장 먼저 앞서서 기도하는 캠프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부모가 시키지 않았지만 우리 후대들이 기도하는 팀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오히려 먼저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지금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들이 분명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다고 했습니다. 인사유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어서 단순히 이름을 남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은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인사유복이 되어줘야 됩니다. 복음을 남기는 사람, 복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남기고 이 언약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발자취를 남기는 유산을 여러분들이 남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인생 속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기록을 남기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릴 때에는 글로써 기록을 남기는 일기를 썼고 지금은 그림으로 제 기록을 남기는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제가 찍는 것도 찍은 것을 제가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찍은 것을 이렇게 보면은 그날에 내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봤는지 우리 후대들과 어떻게 함께 했는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찍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또한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찍은, 작가들이 찍은 사진 또한 저는 봅니다. 보면서 무엇을 하느냐? 제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시선을 가지고 이 사진을 찍었겠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작가의 그 시선과 저희 어떤 시선이 마주하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다음에 이 사람은 이렇게 찍던데 나도 이렇게 찍어볼까 하면서 시도를 해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가장 충격이 되어지는 저의 어떤 시선을 깨트리는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우리 후대들에게 넘겨서 후대들이 사진을 찍게 하는 것입니다. 결과물을 보면은 뭐지 이거? 어떻게 사진을 찍었길래 이렇게 찍었을까라는 그런 결과물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것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내가 가진 시선으로는 절대로 상상할 수도 없는 시선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이 읽은 것을 또한 들은 것을 내 마음속에 담는 그 중요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묵상하게 되어지면은 그 시간들 속에서 내게 여러분들에게 아마 보여지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작정하시고 무엇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비전이 저에게 이것이 나의 비전으로 잡혀지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이미 만들어진 내 안에 시스템, 내 안에 만들어진, 굳어진 이것들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를 이 전도하는 교회 속으로 부르셔서 이 전도하는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진 지도자 한 사람, 그리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 그리고 또한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바르게 준비되어질 우리의 교회에 대한 중요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갱신함으로 오늘 이 시간이 전도하는 교회의 중직자로, 전도하는 교회 속의 후대 제자로 그 언약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 오직 이 복음 하나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지는 그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인생 속에, 그 축복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여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단에 대하여서 교회의 행정과 성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를 찾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의 축복 누리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